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저번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이고 또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서로의 물건까지도 나눴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라면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하며 오래 있고 싶은 곳이 교회여야 하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안전하고 따뜻하며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3시, 6시, 9시를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거기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온 제3시는 제9시였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기도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지키기 위해 그곳도 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출입하게 될 성전의 문이 미문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미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은으로 도금되고 또 금으로 장식된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경건한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는 인생의 참담함을 상징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사도들과 거리는 4절과 5절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린의 바라보면 구걸로 이어집니다. 거린의 구걸을 한 그런 행위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죠. 구걸하거늘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거린의 이런 구걸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죠. 베드로 요한도 그를 바라봅니다. 4절은 특별히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이르되 우리를 보라는 말씀과 이 주목하였다는 것 연관지 해석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거린으로 하여금 본인들에게 이 거린의 어떤 시선이 집중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해석됩니다. 칼빈은 불쌍한 안진뱅이 거린의 구걸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그를 주목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또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애정어린 마음에 생겼을 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서 적개심 어린 눈으로 막 뚫어져라 쳐다볼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부분이죠. 대부분 누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눈도 외면하게, 눈도 안 바라보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아내를 안 바라보잖아요. 뻔히 저기 있는 거 아는데 안 보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그런 해석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4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권위 있는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성령께서는 이미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이 사도들이 이 거린에게 무엇을 줄지 결정하였기에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에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랬던 것은 금은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도움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나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만약 거린이 나사렛 예수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는 그것을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이 문장에서 나사렛은 형편없는 것, 천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것만으로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조롱거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6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사렛 예수를 은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고 거린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일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는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상의 신상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인 손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당해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16장에서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준 죄로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바울이 고소당해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이면 사도들의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베드로는 뭘 가졌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거리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는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 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대표자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면서 40년을 안진뱅이로 산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 즉 교회를 만났을 때 그의 몸이 치유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메시지가 치료의 능력과 따로 분리되어 따로 이게 설명되고 떼어져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 1, 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병을 고치는 일, 이 중 어느 일이 더 중요하다, 어느 일을 더 먼저 하라 라고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따로 떼어져 있지 않은 거죠. 우리 속담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함을 뜻하는 속담이죠. 분명 말은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테면 배고픈 사람들, 또 병으로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을 사줘야 되고 병이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어요.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와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배고픈 사람,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배고픈 사람과 병든 사람을 모두 치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한 사람, 이 사람의 배고픔과 아픔은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선별해 돕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새 교회가 나누어 돕다 보니까 4가정만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매달 교회에서 준비한 반찬을 들고 또 소정의 봉투도 현금도 들고 이분들을 찾아뵙는 일을 해왔습니다. 매달 교회 일정이 끝난 후에 이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귀찮고 또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께 기다려질 만큼, 내가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날이 고대해질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갈 때마다 또 오늘 또 어떻게 앉아있다 오지? 그냥 주만 딱 주고 그냥 바로 일어서서 1초 만에 걸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앉아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지? 이런 게 항상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녀오면 매번 드는 생각이 내가 그분들 도우러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분들한테 어떤 영의 양식을 얻어갖고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뀐 거예요.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만 얻어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그분들을 찾아갈 때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서 마치 찾아가는 것 같잖아요. 뭔가 도움을 주러 가니까. 그래서 좀 겸손해지기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마음까지 겸손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모양만이라도 내가 겸손해서 그분들 찾아가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 항상 반복해서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된 그 분들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 교회의 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은 이 4가정을 살피는 일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활동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주로 돈으로만 보내고 또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이웃을 돌보는 일은 이 일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력이 되는 대로 지역 주민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더 찾아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10장에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십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예수께 아뢰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금과 은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의 이름이 보여지는 곳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기이 여기며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이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12절 이하에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치료의 능력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살던 시대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본인의 죄 또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실을 거칠게 비판했지요.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런 당시 사회가 가진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의 장애와 고통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증거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대한 말씀으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징조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표적 또는 기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징조는 다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주로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권능을 말하고, 징조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표시, 사인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치유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그 대답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는 말씀을 증거를 들어 답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한 그것, 세례 요한이 질문한 그 질문, 오실 그이가 나인지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징조이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난다고 하더냐? 그렇다면 나는 누구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요엘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된 사항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세상에 대해 제시하는 교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료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살아 일하시는 그 주님과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연결한 그 고리가 바로 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이름으로 제자들은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이름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치유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린이 고침을 받게 된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을 사도들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12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거린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린을 치유한 것은 내가 아닌데 왜 나를 보느냐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므로 자기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성장시킨 후 변질되고 이후 교회가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임을
임을 과시하며 교회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종교적 영웅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본인의 이름으로 가로챘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태도는 이런 거짓 선지자인 이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거룩한 모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님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이는 것은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도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교회 방향성에 대한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1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칼빈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시간대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성전으로 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누가는 교회가 기쁨으로 떡을 떼며 가르치고 기도하기에 모이는 것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피해가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님을 2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3장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고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경건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 지역에 또 이 마을에 꼭 있어야 하는 기관으로 더욱 인정받고 이 일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